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나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자녀를 얻으라 하고 여종을 첩으로 주어 아들을 낳게 하였는데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더라. 오늘 이 창세기 1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라와 하갈, 이 두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16장의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에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제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창세기 16장에 있는 두 여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 언약이라 비유하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두 언약이 있습니다. 율법의 언약과 약속의 언약, 이 두 언약이 있는데 이 법의 언약은 네가 이 법을 지키면 축복받고 이 법을 네가 지키지 않으면 화를 받는다. 그러니까 쌍무적이에요. 네가 이 말씀 법대로 잘 지키면 축복이고 네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게 율법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언약이라는 건 이건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하신 법이에요. 사람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이게 약속의 법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어떻게 하든 간에 사람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은 그대로 지킵니다. 그게 약속의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이 법은 쌍무적이에요. 네가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벌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약속한 약속은 무조건 지킵니다. 사람이 어떻든 간에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을 것이라. 사탄은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 사람은 사탄의 말을 듣고 먹었습니다. 즉시 죄와 죽음이 우리 아담 하와에게 들어온 거예요. 죄와 죽음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온 것뿐 아니라 곧 사탄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사탄의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온 겁니다.
죄와 사망이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이때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버려요. 선악과는 항상 독립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라고 한 존재가 생겼어요. 나. 이게 주인이에요. 주인 의식을 가진 나. 이 나라는 존재가 생긴 것입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생명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저주받은 이들에게 반드시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법으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무법천지가 되어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질서가 유지가 돼요. 그러므로 선악과 먹은 후 이 세상 모두가 법의 계약 관계에 놓여 있는 겁니다. 또 경쟁 관계, 지가 자주인이고 각각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고 고달픈 일이에요. 성경 갈라디아서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믿음이란,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이 내게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리라. 법에 갇혀있는 인생들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도 율법에 갇혀있는 겁니다. 못 지켜요. 못 지키지만 그 법을 따라야 돼요. 너무 경쟁이 심하고 앉아도 법이고 서도 법이고 대문에 나가면 법이에요. 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지켜야 될 일이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도 한 가닥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곳이라면 약속 관계, 율법 언약 관계가 아닌 약속 언약 관계인 부모 자식 간입니다. 그래도 내가 부모에게 가면, 내 가정에 부모 자식 간에 가면 거기엔 이해가 있어요. 나를 용서가 있고 눈 감아주는 일도 많고 따뜻함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내 옷을 벗고 쉴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부모는 감싸기를 원합니다. 부모 눈에는 잘못한 게 안 보여요. 그게 부모 자식 사이예요. 생명 관계로 인한 자식 사이예요. 이 지구상에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무서운 법, 지킬 수도 없는 무서운 법의 계약 관계, 경쟁 관계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결과가 이 결과입니다.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왜 불렀냐? 약속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약속하는 것은 무조건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키세요.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것이다. 워낙 악한 사기꾼이에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과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 사기꾼을 이스라엘, 이기는 자,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처녀라도 아이를 낳게 해요. 약속 이루기 위해. 100세가 돼도 아이를 낳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무슨 약속을 했는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위에 약속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약속을 한 건 무조건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그대로다. 아브라함을 불러낸 아브라함 시대는 믿음의 시대예요. 아브라함처럼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믿음 가진 자를 두고 한 말입니다. 너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부르신 아브라함은 믿음이에요. 뭘 믿느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의 조상이란 얘기예요. 너로 인하여 모든 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야.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 그걸 믿는다는 말은 예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나도 죽고 부활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는 믿음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사도 바울은 아까 말한 대로 이 믿는 자의 자유에 대해 말하면서 두 여인과 두 아들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약속에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유한 자야. 여기 사라를 자유한 자라 한 것은 의무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약속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는 이 아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들을 낳을 힘이 없어요. 그냥 위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너에게 아들 주겠다고. 자기가 원해서도 아니요,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약속에 의해서 낳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의해서. 그러므로 자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자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주겠다. 너희 모든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겠다. 약속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한 게 없어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이 하갈은 법적 문제예요. 남편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건 법적이에요.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라는 전혀 그런 관계는 없어요. 자유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것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주심에 대한 약속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어떤 게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며 곧 생명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하셨느냐? 생명 주시겠다. 그 약속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생명으로 오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새 피조물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끝내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전체를 어떤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 속에 사탄이 있고 죄가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예수를 보내겠다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육으로 오셔서
여러분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여러분 자신을 묻어버리고 끝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창조해냈습니다. 오늘 이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돼서 내 안에 있는 죄, 사망, 여러 가지 법에 묶여서 벌벌 떨고 있는 허망한 나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 끝내버렸다. 3일 만에 주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것만 진리다. 그것만이 참이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구원은 내 행위에 딸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위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해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이 지은 죄를 보고 용서했다고 했느냐? 자기 아들 갈보리의 피 보고 용서했다는 거예요. 예수 보고. 죄 없는 아들이 내려가서 십자가에 피 흘리는 걸 보고 다 이루었다. 용서했다. 너희 다 허물이 없다 이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빚을 갚았다. 여러분의 느낌 따르지 말고 빚 갚았다는 소식에 아멘 하고 자유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 전혀 나는 아무것도 한 해 없는데 사라에게 약속으로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생겼어요. 자기와는 관계없어. 여러분 안에 계신 와 있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새로운 내가 여러분 안에 성령 안에 함께 있습니다. 이 안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은 존재가 나를 죽이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세요. 나의 죽음이 내 안에 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이며 구원 얻은 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감동 따라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할 때 나를 죽이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냥 나를 못 죽여요. 어떻게 내가 나를 죽어요? 내가 죽은 걸 봐야 죽지. 내가 죽은 장소가 어디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갈보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은 십자가예요. 성령으로 그것이 저게 내 죽음이구나. 이거 깨달아질 때 죽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존재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습니다. 약속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약속. 율법의 언약을 주시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약속. 나는 너를 위해서 무조건 행한다 내가. 그것이 아들을 보내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으로는 나를 법에 묶이게 만들었는데 아브라함으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말씀한 대로 성육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각자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이미 성령으로 와 계셨는데 이 성령이 내 혼을 지배하고 나의 몸 생활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죽음으로 넘기는 삶, 이게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온전케 만드셨습니다. 그럴 게 없어요. 이제는 염려, 근심할 게 없습니다. 그거 일어나면 내 자아가 살아남는 겁니다. 이것만 십자가에 죽는 훈련이 되면 어떤 고난 환경이 와도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며 여러분 나를 부르신 목적이며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방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 교회 안에 이루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며 주 안에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